제가 1절 말씀만 오늘 다루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이제까지 우리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오늘 제가 찬양을 우리 권대현 지사님 인도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도 그런데 당신은 이래서 너무 훌륭하신 분입니다. 서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두 분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이래서 이런 면이 너무 좋아요.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수김 주사님 어떤 면이 좋다고 인사해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그죠?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들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러면 부모가 아니겠죠. 때로는 권면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야 된다. 거기에서 돌이켜야 돼. 그래서 제가 한번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권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니네요. 먼저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 권면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까지 권면이 별로 좋은 의미로 다가오지 않은 겁니다. 주로 지적하거나 또 굉장히 위에 선 분들이 그죠? 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자기에게 지시했던 거에 그게 권면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해 주셨을까요? 안 해 주셨을까요? 그죠? 많이 권면을 하셨을 겁니다. 은철아, 너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바람직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 권면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권면하면 저는 어떤 부분이 떠오르냐면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2번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한 번 보낸 거는 지금도 없고요. 또 한 번 보낸 편지가 어딜까요? 고린도 전서라는 그 책으로 지금까지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잘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면서 편지만 보낸 게 아니라 디모데를 또 보낸 겁니다. 너가 좀 가서 이들의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가운데서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강한 의지로 그죠? 강하게 이번에는 표현했습니다. 그 편지가 어딜까요? 고린도 후서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마음에 부담감이 생겼어요. 저도 늘 그렇습니다. 설교의 메시지가 때로는 강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설교가 강했어요? 아니면 그냥 평범했습니까? 꾸짖는 것처럼 보였습니까? 때로는요, 제 마음속에 강하게 전달하고도 제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꾸짖는 것으로 들으면 안 될 텐데 이건 이런 뜻의 의미 속에 뭔가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전하고도 제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의 편지를 쓰고 하는 얘기가 고린도후서 4장에 내가 너희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다. 오직 세상에 있는 스승들은 옳고 그름만을 평가해서 이건 잘못됐어. 너희들 잘못했어. 이럴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누구의 마음으로요? 아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찢어가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부끄럽게 만들어서 도저히 얼굴을 못 들게 하려고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고 디모데를 보낸 것이 아니다. 오직 아비의 심령을 가지고 너희들을 이제까지 권면해왔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모습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때로는 이 교회에 와서 때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죠? 그 말씀에 굴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순이야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날마다 지적만 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아비된 심령을 가지고 마음을 찢으면서 우리에게 권면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막 지적하고 혼내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격려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안타까운 심령을 찢으면서 우리 가운데 여기에 오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권면이라는 뜻입니다. 그 권면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성도일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권면만 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위로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죠?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스승으로 이 땅 가운데 뭐 하셨다고요?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하물며 뭐라고요? 너희들일까 보냐. 내가 스승으로서 이런 고난을 많이 당하는데 하물며 너희가 세상에서 얼마나 더 많은 고난과 핍박과 때로는 미움을 이 땅 가운데 받겠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은 거죠. 그런 가운데 야 은철아 너 그렇게밖에 못 살겠냐? 너 이렇게밖에 믿음을 못 보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믿음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함에 대해서 그죠? 늘 항상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가요? 사실 다 우리를 되짚어 보면 순간순간 넘어지고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이 뭐 하셨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은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히려 혼내는 것보다도 그죠? 오겨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 목소리를 오히려 더 많이 들려주신 거 아니겠어요? 사실 우린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죠? 고린도 후서의 처음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엄청난 불안함이 있었어요. 위기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 지역이 보통 지역이 아니었어요. 성적으로 타락할 대로 가장 많이 타락한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고 그런 지역을 선교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떨어지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최신식 지식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뭘 못해요? 말을 잘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 잘합니까? 못합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말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 저 말 잘 못해요. 바울을 제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설득력 있는 말을 원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워 떨었죠. 그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죠. 바울아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성에 구원할 자가 많이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이죠.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 오기까지 고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여러 고난을 많이 겪었죠.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불안했어요. 선을 보기도 전에 제가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얘기합니다. 제가 선 보기도 전에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교회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까지는 제가 다 듣지 못했지만 조금 캐치가 돼서 그렇다고 뭐 정보가 들어온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딱 캐치되기에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제가요 너무 불안했어요. 그런 가운데 노심초사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불안함이 제 속에 밀려왔어요. 오늘 새벽이었어요. 그 새벽에 정말 이건 제가 잠결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탁 깼는데 소리가 들렸어요. 은철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예비한 곳이 있다. 저는 그게 어딘지 어떻게 알겠어요? 와보니까 여긴지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월평동 산께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어떻게 했어요? 모든 불안함이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그런 경험을 여러분 많이 하셨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이 죄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만족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죠?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너 그 모양 그 꼴로 살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던가요? 혼내시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보다도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뭐 하셨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바울이 오늘 고린도 후서 1장을 쓰면서 굉장한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될 줄 알았는데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소문이 바울을 더 힘들게 한 상황이었어요. 복음이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교회 속에 얼마나 엄청난 거짓 소문들이 퍼뜨려지는지 바울을 향해서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바울은 거짓말장이다. 바울은 돈만을 그죠? 탐욕을 부리는 존재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이다. 이런 얘기만 바울에게 꽂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핍박이 굉장히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살 소망조차 끊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낙담이 되었으면 살 소망조차 끊어졌다고 바울이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그 바울이 그죠? 고린도후서 1장 뒷부분을 계속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십시다.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바울이 그 절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는 다른 것처럼 보이게 바울이 오직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되자고 그렇게 강력하게 고린도후서를 계속 이어져 가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낭망하였다고 여러분들에게 꾸중하고 여러분들을 혼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마다 좌절할 때마다 눈물 흘릴 때마다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으로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여러 번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뿐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는데 저는 신방을 가거나 때로는 그죠? 확신반을 통해서 종종 그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데 마음을 나누었던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때 목사님 이렇게 내가 좌절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제가 신대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죠?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아버지는 목사님이신데 늘 항상 조금 강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도 이렇게 있으면 야, 너 방학이라고 새벽에 안 일어나면 안 돼. 그러면서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죠? 그때는 조금 제가 분노가 심했어요. 아씨, 좀 자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아버지는 깨우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강압적으로 하는 부모를 정말 싫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고 주로 들려지는 얘기가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들려줍니까? 무서운 하나님, 그렇죠? 잘못하면 벌을 내는 여러분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환경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주로 교육받던 환경은 그런 속에서 자랐습니다. 뭔가 문제가 터지면 뭐라고요? 이 문제의 원인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이게 대부분 해석이었어요. 그 속에 자라다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이게 제 하나님이었어요. 제가 신대원 들어가서 달라졌어요. 신대원 들어가서 강의를 듣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빠이십니다. 여기에 제가 필이 꽂혔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고 싶어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그런 관계로 나를 맺어주셨구나. 그래서 복음이 진짜 그때서부터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상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요? 아빠로 부르면서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나님 아빠, 오늘 아침에 참 밝네요. 이 햇볕이 있으니까 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친밀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이. 그리고 점심시간을 지나고 저녁을 지나는 가운데 때는 마음이 상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파야 하나요? 이렇게 내 마음을 털어놓아서 얘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사이. 그런 교제가 우리 속에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만나고 찾아올 수 있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다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만남이 다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그 하나님의 그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거죠. 친밀한 마음의 나눔이 우리들 속에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온지 아세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원래 자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왜 자궁이라고 하겠습니까? 긍휼이 왜 자궁입니까? 자궁이 뭐죠? 생명이 잉태되는 자리. 생명이 그냥 나아집니까? 생명이 그저 이 땅에 그냥 출산합니까? 아니죠. 그 생명을 9개월 동안 엄마가 뱃속에 그죠? 가지면서 여러 가지 때로는 입덧도 하고 때로는 조심도 하면서 얼마나 이 생명을 낳기까지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그리고 태어날 때는요, 그냥 태어나지 않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다 겪고, 그래서 태어나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죠? 핏줄로 느껴지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궁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 긍휼을, 왜 히브리인들은 자궁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할 때 그냥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아픔에 그죠? 마음을 찢으신다 그죠? 우리를 잉태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관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아픔과 고난과 그 모든 그죠? 이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을 다 견뎌내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친히 감당하신 하나님, 그게 긍휼을 품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죠? 오늘 4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셨고, 권면의 뜻이 뭐라고요? 그냥 너 왜 못하냐? 지적의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도 마음 아파하고, 이 말을 잘못 알아두면 어떻게 할까? 노심초사하는 아비의 심령으로 우리 가운데 일으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한 번쯤 누렸던 우리,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긍휼히 여기셔서 마음을 찢으시고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표현했지만 원래의 뜻은 이렇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느냐? 너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권면해 주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위로해 주셨다, 너희들과 관계 맺고 마음을 나눠주셨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창자가 찢어지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하나 될 모든 근거를 다 가지고 있다. 구원받았다면요, 구원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하나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모든 것 다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몽골이나 저 중국 땅에서 황사가 오지 않습니까? 그 황사를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프로젝트를 수십 년 전부터 발행하면서 뭐 했죠? 그 땅의 황사의 근원지에 그죠?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자라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죠? 처음 심을 때는 더 어려웠을 겁니다. 제일 처음 시작하고 한 해, 두 해 때는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더 쉬워졌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의미가 뭡니까? 아무런 불모지 가운데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저에게 하나 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었어요. 때로는 너무나 다른 사람,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이 뼈를 깎는 고통을 안고 손잡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관계를 맺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람, 교제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 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뼈를 깎는 고통 속에 개척하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때로는 힘듭니까? 함께 하지 못할 것처럼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것처럼 서로가 바라보아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이 연약함에 자꾸만 눈길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부족함과 우리 속에 있는 모난 점과 거기에 자꾸만 우리의 눈길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뭘 보았던가요? 그들이 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장대처럼 높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으로 잡혀 죽을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었을까요? 당연히 사실이죠. 그러나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뭘 보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았습니다. 동일하게 그 현실을 보았지만 그들이 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들은 그죠? 포도송년을 메우면서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메뚜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까지 어떻게 일해 주셨는지 사단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모난 점에 집중하고 달라진 점에 집중하고 서로 너무나 달라도 달라서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것은 마치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야만 하나 되어질 수 있다고,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손잡을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를 집중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진실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되짚어보고,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이미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본질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서로 나누며, 그렇지, 내가 볼 때는 저 지체를 받아줄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자체를 다시 한번 집중해서 우리가 여기에 능력이 발휘되어져서 함께 손잡고 끝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 너도 월평동 상교회 성도였느냐? 나도 월평동 상교회 성도였냐? 그것을 뛰어넘어서 대전 지역에 함께 성도로 불러주셨네. 아니 더 나아가서 이 한국 땅에 주님이 책임지라고 너도 불러주시고 나도 불러주셨네.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졌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다른 사람들, 또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심지어는 우리의 습성도 달라서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면에 너무 집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고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이미 권면하시고 사랑으로 위로해 주셨으며 또 우리를 주님과 교제케 하시고, 그래서 마음을 찢으시고 창자를 찢으시며 긍휼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며 자비를 베풀으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손잡게 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함께 누려갈 수 있는 성도, 그래서 모든 조건이 결국에는 사라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우리 모든 지체가 함께 손잡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 하나님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월평 지역만이 아니라 대전 지역에 그렇게 함께 손잡아가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